요즘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는 우리를 매우 지치게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쳐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이 신구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사명의 삶에 지쳐 있지는 않은지,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쳐 있는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지 그러한 말씀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맡겨진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요 일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많은 소명 기사가 있습니다. 그 많은 소명 기사들,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 그리고 사사시대의 사사들,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들, 어쩌면 이 성경 전체 인물에 관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찌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이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이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장 어떤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소명 기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 소명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 아브라함의 소명을 통하여서 본받아야 할 모델이 되기도 하는 그런 소명 기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하나님께서 장차 보여주실 그 불확실한 미래의 땅을 향하여 떠나가라고 명령하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길을 나섰습니다. 이 아브라함 소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라고 한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세상의 모든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되는, 자기를 버림으로써 모든 이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데 그 소명의 특징,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사명은 신구약 전체의 문맥에서 볼 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 자신의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역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철저하게 버림으로써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소명은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원형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소명 기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종의 비유, 그리고 구약 스가랴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룹바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 스가랴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던 그 시기에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이 시기에 활동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스가랴 외에도 에스라가 있고 학개가 있고 느헤미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하고 스룹바벨은 다 같이 유다 총독인데 그들이 행한 일이 조금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온 힘을 다했다면 스룹바벨은 똑같이 유다 총독이면서도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데 자기의 온 힘을 다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는 서로 같은 유다의 어떤 총독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들이 맡은 사명은 또 서로 구별되는 점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멸망시킨 후에 각국의 모든 이 포로로 잡혀와 있던 모든 이 포로들을 해방시켜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가지고 짓밟혀졌던 그런 나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신전도 다시 재건해서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페르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돌려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뒤에 포로에서 귀환할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칙령입니다.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이 포로 기간이 70년이 되니까 70년 동안 폐허가 되어서 완전히 무너져서 망가지고 폐허가 된 채 70년 동안 방치된 그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과거라고 오랜 옛날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규모 건축 공사를 하려고 하면 첫째는 물자가 있어야 돼요. 그 나라가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물자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면서 난관에 봉착합니다. 모든 것이 생각대로 계획대로 진행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돕기는커녕 냉소적이고 비협조적으로 그렇게 방관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도 힘든 판에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움은 내부 분열이었다. 이스라엘 사회가 분열되어 있는 힘을 하나로 합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언자 스가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 공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격려를 계속합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았을 때 그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 그것을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지금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시작한 그 공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작은 일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비하하고 수근거리고 비웃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지 않고 힘을 합하지 않고 수근거리고 조롱하고 그렇게 비웃으니까 스룹바벨은 지쳐버립니다. 이 지쳐버린 스룹바벨을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또한 그의 손이 그 일을 반드시 마치게 될 것이라고, 너가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 일을 반드시 마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여기서 힘과 능력은 사람의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는 일이 아니라 스룹바벨 포함해서 모든 백성에게 이 자발적인 마음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 스룹바벨 앞에 쌓여있는 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되어서 마치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 속에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자가 갖추어야 할 그런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스룹바벨의 사명은 사람들이 비웃고 아무리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때로는 지치게 되는데 그 지치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오류에 빠져서 우리가 지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도 그것을 잘 알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망각하고 또 나도 알지 못하는 채 내 혼자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너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너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라고 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스룹바벨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지만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참된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시작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완성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스룹바벨이 모든 것을 이루고 시작하고 완성하지만 참된 능력은 스룹바벨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시지만 시작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것,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그 시작이 미약하여 참으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성전은 그 세상 사람들이 작은 날의 일들이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성전 재건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새 성전 건축의 재건의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그것은 작지도 않고 초라하지도 않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예배 처소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럴 때만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지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능력, 그것에서
벗어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가 지칠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유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은 온종일 밭에 나가 일하고 있던 종의 경우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저녁 때가 되어서 몹시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앉아서 숨을 돌리며 쉬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주인을 위해 저녁 식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또 주인에게 필요한 일들을 다 마친 후 더 이상 종이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쉴 수도 있고 저녁 식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은 자기가 필요하면 언제나 종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지 종이 자기 볼 일을 다 볼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주인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섬김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 본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는 그런 본문이라면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정사정 없는 하나님 아닙니까?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는,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래서 인정사정 없는 그런 주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 그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본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말하는 데 있지 않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간직해야 하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다면 종은 바로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왔지만 집에 왔을 때 또 주인의 필요가 있을 때 또 그 주인의 필요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 그것이 종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자기 비움을 통한 종이라는 이 의식 없이는 우리가 참된 섬김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은 그날의 품삯을 받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 소유한 종입니다. 이 사람의 몸과 시간, 생명까지도 주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할 종입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는 결정권이 내게 있지 않고 오직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대하여 할 일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그 모습은 바로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 초기 교회의 공동체에게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쓸 때 맨 첫머리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항상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똑같이 반복하는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로마서 1장 1절을 찾아보면 그렇게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난 사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감사요 은혜고, 내가 감옥에 풀려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또 그것이 감사고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느냐 감옥에서 풀려났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아니라 초점은 언제나 자기의 사명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던, 감옥에서 풀려났던 자기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은혜요 감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던 교회의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서 붙잡혀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알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도 압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번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가면 죽으니 가지 마십시오. 왜 죽음을 자처합니까? 피하면 될 일을 왜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만류하는 그 장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붙들고 엉엉 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전한 이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버리고 비웠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하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째 주일입니다. 스가랴 구약의 본문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의 본문은 우리의 사명은 종으로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 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섬김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진리는 나를 버리고 나를 버려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가 지쳐버린 우리의 신앙의 삶, 사명의 삶을 회복시켜 주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어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진리가 되고 깨달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려 다른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를 버리고 다른 모든 사람의 유익과 생명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